이번 영상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인 유대인의 달력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교절을 지킬 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즉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빠르게 이동하면 약 10일이 걸리고요. 60만 명의 대이동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목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는 군사력을 더 키우는 준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더욱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숫곳을 지나 홍해 바다 앞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위치로 추정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바다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고대 시기에는 수에즈만 북쪽 해변이 더 위로 올라가서 현재의 그레이트 비터 호수도 바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거나 실제로는 갈대 숲을 지난 것을 마치 바다를 건넌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은 단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자연 법칙과 질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과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때때로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억압받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얻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해 베푸실 크신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물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의 상징적인 예식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서는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외에 성경 곳곳에서 노래와 같은 시의 형식을 가진 글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는 많은 상징과 비유로 세상의 진실을 매우 축약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지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예언자적인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처소이며 그 거룩한 처소는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48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성소는 시온산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예언자적 노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그리고 성전이라고 이전 성경 통독 안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모세의 노래에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주제가 나타난 것을 이렇게 살짝 확인하게 됐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후반부에 이 성전, 즉 성막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음으로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지만 아직은 노예 생활을 하던 옛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숙한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도와 율례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